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내면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인격이 성숙이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여유로워지고 또 내 인격이 더욱더 향상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번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웃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내 가족의 소리,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들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이웃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또 우리 한 발짝 더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사회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나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신문을 읽기도 하고,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그러한 역할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러한 소리, 또 이러한 음성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도 듣고 이웃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사회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과감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가 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가 막힌 인물이 등장해요. 그분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시편 143편 8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게 하소서. 언제 들었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요, 사실 그의 인생은 시편 23편의 고백과도 같이 평탄한 길, 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쫓기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도 뭐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지를 않나, 이렇게 참 거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여러분 설교 제목을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딱 접했을 때 어떠한 느낌 들었습니까? 좀 기대감,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셨나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는 법보다도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목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솔깃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일부러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양은, 여기서 내 양은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비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더불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다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암이 치료가 되고 내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고 또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채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입학과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희한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적이 도통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병도 고쳤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 자식들이 잘 되더라. 뭐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 남편이 승진도 잘 된다더라. 사업도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유난히 나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적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안 되죠? 믿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왜 나에게도 지금 기적이 일어났냐고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때는 한 18% 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쫙 줄었어요. 너무나 줄어가지고 12%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10% 미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에게는 3% 내지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캠퍼스가 새로운 선교지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었다가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제가 요즘 큐티를 히브리서를 했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서 자꾸 옛날로 유대인의 습관으로 그리고 이방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11시 이 예배당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인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닌 저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또 통일교나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나에게도 그 기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양으로서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 인생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굉장히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직통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통 계시라는 것은 사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통 계시를 들었다는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될 수 있으면 교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잘못된 종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받는 그 음성에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시의 완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도외시하고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뭐 권면한다고 하더라, 뭐 죄를 책망하라고 하더라, 뭐 아니면은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종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눈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보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 주신 그 계시의 완성을 우리가 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단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음성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 그리고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이고,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여러분 먼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성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어떤 전제의 조건들을 여러분 일단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성으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육성으로 들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제가 저 선한 목자교회의 그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도요, 목회가 어려우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설교를 못한다고 여겨지고 목회가 잘 안 되고 계속 깊은 어떤 절망감,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자신에게는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내게 부흥을 안 주시고 목회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열망대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해답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고 그 다음에 천장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딱 한 말씀만 듣고 싶었답니다. 유기성 목사야. 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유 목사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심정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듣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성으로 내 귀에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요한복음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나?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비결은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아니면 간증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말씀, 육신의 생각은 그 전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은요, 늘 사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게 회개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회개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영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또 내가 무엇보다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바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고 싶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정말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에 순종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도록 육의 생각은요 그냥 추우니까 오늘 참 집에 있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다른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도록 그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비결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아주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잡다한 생각 있죠?
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내가 좀 뭐를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과감하게 마귀를 내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에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자꾸 어지럽히는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가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믿음의 위인들은요, 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받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게 하시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있던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데려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건의 전환이 그 기도 중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주장해 가시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제 일일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유난히 그날따라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마치고 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유난히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용 차원에서 오전 중에라도 아니면 하루 중에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지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님의 그 개인이나 또 어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을 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감격을 제가 여러 번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저 온누리교회 있죠? 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기도에 관련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학교 때까지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적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어린 마음에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를 안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씀에 따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그 적용을 했냐면 기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청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안다. 내가 너를 알지. 근데 너는 나를 아냐?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로 그냥 내 모든 소원들을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잖아.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대화라면 내 일방적인 얘기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깨달음을 얻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영성 일기를 제 기도할 때 옆에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우리가 좀 생각으로 또 그다음에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는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영성 일기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 일기를 기록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예요.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라도 여러분 기도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생각을 삽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나이를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뭐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도 중에 받았던 생각들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을 조금만 내가 이렇게 메모해 놨으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은혜롭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성 일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를 기록하다 보면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주세요.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요. 어떤 성경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또 뭘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성 일기를 기록해서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 날 저녁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기록된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동안 모아지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제가 또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일기를 기록하십시다.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한 기록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로 드릴 때에 기쁨으로 받아가시고 이것을 그냥 내 책장 안에 먼지 툭툭 쌓이게 놓지 마시고요. 꼭 기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 안에 계속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여러분 생각을 제가 몇 가지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하루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오만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다 주님의 음성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또 내 개인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인지 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정말 내 생각이 오염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강렬한 복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육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요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또요 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 들었던 그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그런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영의 생각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포츠 생각, 쇼핑하는 생각,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생각, 음식, 내가 오늘 어느 맛집에 가가지고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돈 버는 일, 주식하는 일, 그런 생각으로 자꾸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의 생각이자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영생과 심지어는 영벌까지도 마귀가 생각을 빼앗아가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마귀가요 얼마나 다윗을 유혹하는지 이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유를 알게 하라 하니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준 거예요. 다윗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영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죽이게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성령을 속이게 하는 경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이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생각인지 그 뿌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만 6년이 되었어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감사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고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내년부터 소원이 한 가지 생겼어요. 이제는 옛날 어떤 우리의 관습들, 습관들, 그리고 굳어진 어떤 그 육적인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이 변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좀 탈바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도태되고 막힐겠구나라는 정말 영적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게을렀던, 나태했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새 일을 시작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